로마서 14장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 속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따라서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우리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나보다 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할렐루야 나보다 더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주님이 이끌어다가 어디에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의 동산 에덴에, 기쁨의 동산 에덴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불행이 있습니다. 그 불행이 있는 곳에 혼돈이 있습니다. 공함이 있습니다. 어둠의 지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불행 가운데 떨어지고 혼돈 가운데 떨어지고 공함 속 공함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 세상은 전부 다 혼돈의 세상이고 공함의 세상 아닙니까? 이걸 해보면 만족할까?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걸 해보면 내가 만족할까?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만족은 영이 채워져야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 영 속에 주님이 채워지고 빛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만족이 있습니다. 공함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이 부족하여도 안에 주님 모시고 말씀 먹고 은혜로 살아가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때문에 불행하고 그 불행한 인생을 다시 행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 어깨에, 주님의 몸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살찢어 피 흘려 채찍에 맞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 죄를 처리하셨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모든 저주, 주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나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 미라리 모든 가정은 주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 불행한 상태를 주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을 설하시니,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갑니다. 혼돈이 떠나갑니다. 공함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불행을 몰아냅니다. 빛이 저주를 몰아냅니다. 우리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정말 주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주의 빛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람은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5월달 가정의 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라리 모든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신 주님의 빛이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 천국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한 나라 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주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주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지 않는데 사람이 세우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친 듯 성경은 헛사라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도록.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빨리 이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시편 127편 1절에 주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 헛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남부릴 것이 없는 주님 모신 가정으로, 가정 천국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주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가정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도 꿈꾸는 가정 천국이 주님이 세우실 때에 우리 미래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집은 물질적인 부여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다. 자, 잠언 17장.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구약성경 929페이지.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공감하십니까? 가정의 행복은 마른 떡 한 조각만, 만이라는 표현을 써.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두 조각도 아니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아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화목하는 것이 육선, 등심 안심 안창 두시사. 수많은 좋은 한우의 육고기나 참돈 우럭, 또 뭐요, 다금바리, 보지도 못한 이런 최고의 생선들이 집에 가득하고도 밥을 먹으면서 이게 먹고 왜 밥 다 태웠노? 이 맛이 먹고 이렇게 밥상 앞에서 투정하고 가정사로 다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입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작은 먹을거리입니다. 두 조각 되는 그저 마른 떡, 말라 비틀어진 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른 떡 한 조각이지만 이렇게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가 화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세상의 행복은 물질이 있지만 주님의 행복은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엊그제 그 강수연 배우가 갑자기 심장마비 뇌출로 죽었지 않습니까? 올해 55세.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댓글에 무슨 댓글 나온, 이 사람이 남긴 부동산이 빌딩이 몇 채가 돼요? 수백억 대, 수백억 대의 빌딩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건 누가 상속하냐?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정작 200억 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 또 누려보지도 못하고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돈이란 개념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대로 쓸 때만 돈이 유용한 거예요. 일상의 필요를 넘어가면 돈은, 좀 유식한 말합시다. 일상의 필요를 넘어가면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숫자에 불과한 거요. 배가 고플 때에 짜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6천원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돈의 유용성이요. 그걸 넘어서 수백억이고 천이고, 그거 뭐합니까? 숫자에 불과한 아닙니까?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이걸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주님 하실 말씀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네 잘했니 나 잘했니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다툼을 쌓아놓은 것보다 훨씬 낫다. 믿습니까?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다툼과 시비가 예수 이름으로 그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잠언 15장 17절 잠언 15장 17절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여간 어쩔 수 없어서 있는 형편 속에서 풀 뜯어 먹고 채소 먹고 상추 싸 먹고 채소를 먹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다가 바베큐하고 굽고 그래서 먹으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가정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이 먹는 것은 좀 이렇게 부실할지라도 먹는 것은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밥 하나 있고 이번에 아파 보니까요 찬밥에 물 말아 먹으니까 제일 좋더라. 따신 밥에 찬물에 물 말아 먹으니까 이게 그렇게 잘 넘어가더라고. 막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걸 먹어도 맛이 없고 막 땡기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찬물을 뜨다가 밥을 말아 먹더라고. 그게 무슨 맛이고 그 잘 넘어간대. 내가 따라해봐. 야 이게 진짜다 싶더라고. 드디어 출연했습니다. 우리 강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할렐루야. 먹거리가 부족해도 거기서 행복이 있고 위해 주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미래할 가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차로 내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이사갈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천국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로마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 18절의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부른 것이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서 하는 증거를 받고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이, 우리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미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로써,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이 말은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네 산상에서 베네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도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서 주님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내 기뻐하는 가정이라,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라, 어찌 내가 저 가정을 세상에 남겨둘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내가 저 가정을 반드시 기억하고 찾아가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어떤 가정을 기뻐하고 어떤 가정을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층권 첫째가 의가 있는 가정이라 말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질서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질서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서가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무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손에 앞면이 있고 등이 있듯이, 동전의 앞뒤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거룩한 질서 안에서의 사랑이죠. 오늘의 세상은 평등을 부르짖습니다. 질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혼란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제일 먼저 질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존경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치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질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평등을 말합니다. 평등. 성경은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말하고 상호 존경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안에서의 존경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가정 천국. 할렐루야.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심령 천국. 그리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있는 가정.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버지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나는 많이 배웠는데. 요거요 망조입니다. 망조. 최고의 지식은 경륜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자식들이 더 많이 아는지 몰라. 세상 문명이나 기기를 다루는 것이나 세상 해박한 지식은 자식들이 많이 배워서 많이 알지라도 마음의 성숙도, 인생의 성숙도, 인생의 경륜, 고생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경험은 훨씬 부모님 세대가 더 풍성하다 이 말이요. 세상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없은 여기고
그렇게 소외시켜가도 믿는 자의 자식은 반드시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말이라도 엄마가 뭘 알아?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이라도 아빠가 뭘 알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것보다 서글픈 일이 없는 거요. 그것보다 이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철저하게 자식은 부모를 공경, 지식을 보고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이유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많이 학벌이 있고 잘 살고 세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부모님 일자 무시해도 괜찮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고 효도받아 마땅하고 순종을 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운 거예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은 무시하면서 주님 공개합니다. 네 부모는 먼저 잘 생기라, 그런다니까. 부모님 안 믿어. 목사님, 부모님 안 믿으니까 마귀 새끼죠. 어디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미래에 계속 기도합니까? 주님, 미래의 가정이, 여러분은 기도 안 할지 우리는 잘 자기 전에 항상 두 사람 손잡고 기도한다니까. 주님, 미래의 모든 가정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까지 이것이 빠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아직 부모님 믿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하면, 그럼 우리 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님이 주님 앞에 들어올 것을 믿고, 왜?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공경을 대해주고 효도를 대해주고 마음으로 정심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누가 보시는가? 아버지가 딱 보십니다. 그래, 네가 네 땅에 있는 네 부모를 순종하네, 네가 땅에 있는 네 부모에게 효도하네, 네가 땅에 있는 네 부모를 네가 공경하네. 그래, 내가 네 공경 내가 받겠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질서, 형제와 형제의 우애가 있는 것,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안에 있는 존경과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주님 안에서의 존경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 오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를 준 거예요. 하나는 네 마음이 천국 먼저 되게 해라. 네 마음이 지옥이면서 어떻게 천국을 탐하냐? 네 마음이 먼저 천국 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항상 통치해라. 의와 평강, 희락입니다. 두 번째, 너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구하고 네가 십자가 져라.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게 하고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존경과 사랑과 믿음이 흐르게 하라. 그것을 심령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진짜 영원한 천국은 정말로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숙제 잘하자. 딱 주님이 부르시는 숙제 검사합니다. 방학 동안 열심히 놀다가 개학할 때 가면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숙제 안 해놨거든. 우리요, 주님 부르실 때 정말 우리 숙제 잘 할 수 있도록 심령천국, 가정천국, 신부단이 바로 그겁니다. 신부단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379페이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뚜리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부부간에 하나님의 질서와 존경이 함께 있습니다. 1절 6절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7절은 남편이 그래 나한테 복종해 나한테 순종해 그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니까 존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주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내를 구박하거나 무시하면요 아무나 구박해버립니다. 집에 기른 강아지도요 주인이 구박하면 지나가는 거지도 구박해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좀 이렇게 보살피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함부로 손 못 대요. 남편의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 아내를 건드리겠습니까? 마귀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린대. 그래서 우리 미랄은 아내는 남편을 주님 안에서 그 질서 안에 순종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존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평안이 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세우시는 이 가정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이 평안입니다. 평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주님이 뭘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마귀의 특징은 가정의 평안을 깨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겁니다. 가정의 평안에 깨어지는 것이 마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의 평강 가운데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는가요? 화목이 있는가요? 아멘. 야고보 3장 14절로 18절. 야고보 3장 14절로 18절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러한 화평이 이러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올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와 사모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고 사모님은 이대 출신입니다. 결혼을 딱 했는데 살아보니까 95%가 안 맞더래. 몇 프로가 안 맞아? 95%가 안 맞더래.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가 싸웠어야 되겠나, 말을 안 했대. 몇 년을? 3년을 말을 안 했답니다. 3년을 말을 안 했는데 사모님은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 3년 동안에 금식을 밥 먹게 했대. 죽으려고. 그러나 자살할 수 없으니까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어떤 17일도 하고. 그걸 일본 오사카 가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사모님, 목사님이 피곤해가지고 오후 시간에 당신 가서 간증하소 2시간만 해가지고 목사님 깨어가버리니까 4시간 자고 있더래. 4시간 다 울면서 떴더래. 무슨 이야기를? 구박받은 이야기를. 그럼 울면서 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것을 그 4시간 동안에 간증 때문에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이걸 테이프로 복사해가지고 차가면서 4시간 목사님 욕을 듣더래. 사모님 이야기. 그리고 3년이 딱 되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금식하고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표를 안 내니까. 3년이 딱 전에 이제 내가 집에 가서 말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오늘 수고했지요, 고생했지 하고 엉덩이를 툭툭 쳤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생긴 말 안 하는 남편이, 뭐 말 안 하는 남편이 고생했다고 말하고 힘들었다고 말하니까 이게 마음이 후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밥을 딱 차려왔는데 흰밥에 간장에, 그리고 반찬 안 해줬대. 왜 죽을래 하는 사람 반찬 해주겠어요? 안 해준대. 그러다가 미안하니까 김치가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김치 하나 빌려왔대. 빌려온 그 김치를 사모님 맛을 안 보고 내놓은 거예요. 딱 목사님 한 잔 딱 뜨니까 이 김치가 썩었더래. 그래도 목사님이 3년 만에 말을 하니까 와, 최고 맛있는 김치라고 먹었대. 그래 그다음부터 안 먹었대.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최고 맛있는 김치를 해보니까 밥상 물러가서 맛을 보니까 썩은 김치거든. 그 다음 날부터 김치를 배워가지고 만들어 최고의 밥을 반찬을 만들어 오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이모, 섹스피어 그런데 인생은 연극이래. 우린 연극 배우야. 그런데 우리가 연극을 하면서 사는데 이분 말씀이, 우리가 비극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고함적으로 살면은 남들이 우리를 보고 비극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연극 배우니까 희극을 하며 살자. 웃고 기쁘고 즐겁게 부부간에 희극을 하며 살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와, 이제 목사님 사모님, 당신은 최고 이뻐. 지금 뭐 하는 거요? 연극하네. 세상에 당신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최고 이뻐.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내가 연극하지. 그런데 사모님은 이제 하는 말이, 당신 설교가 제일 좋아. 연극하지. 그렇게 살았대.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안 싸우셨대. 쉽게 말하면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서로가 애를 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그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화평의 평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걸 우리는 유지해야 되고 지켜가야 되고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2장 21절 783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렇죠. 개인이 주님과 화목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반드시 주의 복이 임합니다. 그럼 개인이 주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면 그 가정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화목하고 평안한데 내 가정에서 화목 안 하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평안을 일으키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29편 11절 시편 29편 11절 821페이지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오다. 아멘.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해도 그 심령에 평강이 없다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가득하다면 그를 행복하다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데 무슨 힘을 주시는가? 평강의 복을 힘으로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성경에 보니까 셀프 치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에, 마음이 요동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영혼에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요동침이 가라앉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이 예수 이름으로 제압을 당하고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욥기 12장 5절, 욥기 12장 5절, 구약성경 772페이지 욥기 12장 2절, 아니 5절, 12장 5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영적 원리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합니다.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너는 나를 해코 찰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터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이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평강 안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천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함의 표현이 기쁨입니다. 속에서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자연히 표현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웃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 유교 방식은 웃으면요 웃지 말라고 복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들어오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아멘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하겠습니까? 죽어서 지옥 갈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주님 오심을 삼으며 기다리잖아요. 우리 믿음에 결국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이것 외에 우리 행복할 요소가 또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인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812페이지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지금 생명길 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827페이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우리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아멘.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져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는 불행할 요소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오니 이 2025년 올 가정의 달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과 영혼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심령천국, 가정천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의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서가 있고 존경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는 복된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미랄의 모든 가정을 주의 나라로 가정 천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행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떠나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다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는 미랄의 모든 영혼과 가정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놀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가정의 딸에 또 어버이 주일에 주의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성령님 역사하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